를 모르면은요, 지금 이 시간 또 메시지를 2번 듣는다 생각이 되어지고, 강단까지 치면은요, 너무 많이 듣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아셔야겠죠. 지금 이게 구원의 길 이 메시지 계속 매주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이 메시지거든요. 맞습니까? 한 번 함으로써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유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본인께서 30요절을 외우면서 무기력과 무능력이 치유됐다.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우리에게 우울증 환자, 자살 충동자, 무슨 마약 환자, 재앙이 밀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원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기본 메시지를 통하여 교인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 메시지 이렇게 나누었고, 또 이제 끝나고 포럼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훈련받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포럼도 막 포럼이 아니라 훈련된 포럼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포럼 매주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지교회에서 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는 이게 좋았어요. 이게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 그 포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거 한 6개월만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상투적이 돼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뭔가 지어내는 것 같고, 영어로 하면은 I think so고, I feel so예요. 내가 느꼈어요. 오늘 목사님 개똥 밟은 얘기 재밌었어요. 전혀 영적인 메시지와 상관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 포럼도 이제는 훈련받은 사람답게 훈련의 포럼을, 훈련받은 사람답게 제대로 된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포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말씀 운동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2부 예배 때는 요즘에 워낙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 영적으로 힘든 분이 많이 오셔서 제가 또 실질적인 또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넘어가지만 1부 예배를 잘 들어보시면 언제나 저는 지난주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이 똑같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오늘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오늘 전도자의 긍휼, 이렇게 은혜 받는 거하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남은 자, 시기, 감사, 두려움, 순종, 쭉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전도자의 긍휼 메시지 듣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할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성령 인도는요, 말씀 따라 흐름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을 탈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고.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가 되냐? 무당한테 가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답을 알고, 현재의 답을 알고, 미래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에 갈 때마다 느낀 건데요. 우리 손희숙 집사님이 너무 귀한 분인데, 그건 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약간 사람이 애써 참고 있지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나는 뭐가 기분 나쁜가? 했더니 늘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신경부터, 이게 뭐죠? 하여튼 이거 하고 한 번은 쓰러져서 병원에 가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인상을 쓰고 있었냐면 아프신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가는 캠프팀 올라온다 하면은 감사한 것보다 걱정이 더 되고, 왜 아픈데? 계속 밥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마음은 기쁜데 몸이 그러니까요. 얼굴 늘 하얗고, 나는 원래 피부가 하얀 줄 알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가가지고 제가 숙제를 주고 왔어요. 이제부터 집사님은 매일 운동하고 매주 나하고 영상으로 포럼할 때 운동 어떻게 했는가 포럼하시라고. 그래서 사실 그 포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포럼 시간을 어겨가지고. 요번에 갔더니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그 24 피트니스를 2년 회원을 끊어놓고 와가지고 끊어놓고 통보하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 아니 무슨 얼굴이 그 하얀 얼굴이요 불구스름하게 홍조를 띠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조금 했다고 사람이 안 아픈 거예요. 내 그거 보면서 이야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우리 심화보 목사님한테 팀 사역 받으셔가지고 애니 장로님하고 통화하는 것 같고 뭐 어깨 결리고 이럴 때는 뭐 하면서 뭘 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그때 나의 강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순종.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포럼도 강단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이고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기존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는 목사님 많이 계셔요. 복음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90%의 신자들이 오늘 메시지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 중에는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요 오늘만 은혜 받아요. 한번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가 쥐 잡는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이 나오면 다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는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립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과 상담이 필요 없고 무당집 가서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럼에서는 그럼 또 뭐가 중요하냐? 포럼도 흐름이에요. 포럼도 흐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훈련받은 사람답게 포럼할 때 오늘 긍휼이 좋았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지난주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으셨는가 그걸 얘기하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메시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는 이번 주 긍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보세요. 솔직히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처음에는요 인위적으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사건에다가 말씀 끌어 맞추고 막 이런 것 같아. 이게 정말 말씀 성취인가? 내가 억지로 짜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흐름을 만들어 가잖아요. 포럼이 그때부터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2000지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30주교회 응답받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매주 못 가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지교회들 서정자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 그랜데일과 GCC 그랜데일 좀 사람 모이고 새로운 제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김재경 전사가 좀 뛰고 있는 다운타운 같은 데 사람 모이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 몇 군데 메신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교육자들이 가는 곳. 그렇게 해가지고 2000지교회 못해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럼 진짜 지교회 운동이 되려면 중직자들이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메시지는요 약간 달란트가 필요해요. 평신도 중에도 메시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뭐 스타일이 김진희 권사님처럼 조곤조곤 스타일이냐? 아니면 누구누구처럼 야단치는 스타일이냐? 뭐 이런 스타일의 차이만 있는 거지 메시지에는 좀 달란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말 잘하는 메신저들이 있는 지교회, 곳만 지교회 된다면 우리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메신저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지교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교회에 3명 모이는데 메시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부끄럽기만 하고 정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셋이 모여서 흐름 타는 포럼을 하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일단 흐름 따라간다 해서 이제는 그냥 오늘 뭐 이렇게 I think so, 뭐 I feel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주하고 연결시키세요. 지난주하고. 이거 흐름 타는 사람은요 토요일 밤에 못 견딥니다. 내일 메시지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전도 포럼부터. 우리가 맨날 말씀 포럼 먼저 하잖아요. 말씀 포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 포럼만 합니다. 좋았다면서. 뭐 이래서. 아, 그랬군요. 느꼈다면서. 깨달았어요. 알았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도 포럼을 해요. 전도 포럼을 하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할 게 생겨요. 그죠? 어딥니까, 거기? 애너하임에서 이번 주에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도자의 순종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을 만났고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기도할 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포럼입니다. 이게 진짜. 대부분은요 말씀 따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전도 포럼부터 하고 기도 포럼을 하면 전도 현장 속에 기도할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거기에 들여다보면은요,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가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진짜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포럼하지 마시고, 이제 흐름 만드세요. 그리고 뒤에는 좀 더 우리 나중에 하시고, 오늘부터 룰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은 포럼 하세요. 스스로 흐름을 만드세요. 아멘 합시다. 계속 만들어 가세요. 계속. 그러면 성령님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2,000명의 제자가 강단 말씀 하나만 듣고 지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거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70인 제자가 나와야 돼요. 자, 페이퍼 보시면은요. 저 이 페이퍼 준비하면서 이거 시애틀 가가지고 이게 총 10과짜리 책자인데 다락방에서 새로 나온 새가족 교재 3권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생명 새생활이 아닙니다. 그건데 시애틀의 그 첫 번째 10개 메시지를 들고 가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있는 멤버들이 그래도 외진 곳에 있지만 다락방 20년 차들이에요. 거기 있는 멤버들이. 그리고 이런 거 가져가면서 지금 시애틀은 계속 비 오죠. 오후 3시만 되면 깜깜해지죠. 날씨는 뭐 이렇게 조금 방심하고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비도 계속 오지도 않아요. 해 떴다 해서 나가면 비 내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전혀 전도 캠프 할 수 없는 곳. 뭐 그런 시간표거든요. 지금 동계 시즌이. 그럼 우리 멤버들만 모일 건데 새 신자 전혀 없이 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들고 갔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뻔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근데 또 하래요, 나보고. 저는 또 I'm OK잖아요. 시키시는데 해야지. 평신도들이 시키시는데 목사가 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이게 뭐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요, 중직자 메시지보다 여기에 더 은혜를 받으셨고 답을 얻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포럼도 얘기했지만 오늘 강단 말씀 기억하시고요.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 양육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훈련받는 분들, 여러분 이거 이제 앞으로 악착같이 식과할 건데요. 그럼 이거 한 식과하고 끝나냐? 책이 3권이라니까. 이 메시지를 30과를 해야 돼요. 나에게 양육 현장 없이 이 메시지 여기 앉아있으면 미치는 겁니다. 그 말이고 뻔한 소리고, 이것만 살짝 해주는가? 기본 메시지 30개 그리지, 또 뭐 포럼 소리 했었지, 뭐 이거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요, 정말 나에게 이러한 양육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 한 명이 내 옆에 붙어 있다. 그분은 여기 오실 때마다 답을 얻으실 거예요.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번에 시애틀에서 참여하신 우리 중직자 멤버들이 왜 다 여기에 이걸 갖고 확 붙잡게 됐냐? 그분들 옆에는요, 진짜 답 안 나오는 인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성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막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는데 여기 딱 이게 소스가 주어지니까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자,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반응이 여기 좀 시큰둥해요 지금. 다른 데서는요, 이거 제목 읽으면 다 봐 사람들이 뭐 이래요. 자,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화 돌파구조차, 띄어쓰기가 좀 이상합니다. 돌파구조차 찾지 못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부와 명예,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실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오늘 이 페이퍼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이 땅에는 진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살 충동이죠. 난 정말 희망이 없어. 저한테도 페이퍼 한 장 주실래요? 남은 게 있으면? 없으면 두세요, 그냥. 네.
자살 충동이죠. 난 정말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분들 계셔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유명인 가운데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 많고요.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문제, 무슨 뭐 타락 문제 이런 거 다음에 나타나는 요즘 시대의 그 영적인 황폐함의 대표적인 단어가 자살입니다. 진실을 찾고 있는 범죄자, 뭐 EX 폭력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뭔가 답을 찾고 좀 방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행한 현실, 다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국의 대표적인 문제가 가정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녀하고의 문제, 부부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가출, 이거 청소년에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성인에게도 해당돼요. 청소년들이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온 걸 가출이라고 한다면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밤새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도 가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원 문제, 가정 문제, 성 문제, 그릇된 놀이문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빠져서 열심 속에서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방황합니다. 중독됩니다. 마약, 도박 이런 것에요. 이러한 현상들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또 미국에 이게 제일 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 양육 대상자가 한 명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많은 답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자녀가 탈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진실이거든요. 다들 이 문제 없는 것처럼 합니다. 없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절친이에요. 한 동네였고 같은 중학교를 입학해서 같이 다니면서요. 어느 정도 친했냐? 2학년이 돼서 반이 달라졌을 때 그 친구가 먼저 끝나면 내가 그 친구 앞에서 반 앞에서 기다리고 같이 집에 가려고. 그 친구가 내가 늦게 끝나면 그 친구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3학년까지 절친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적당하게 크고 춤, 노래 다 잘하고 공부도 전교 1등이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다만 그 친구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이게 친구라면서 뭐 이런 묻어가는 그 존재였는데 근데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잘 못 보다가 뭐 주말에만 보고 뭐 이러다가 또 연락이 자꾸 끊어지고 이러다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친구랑 같은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아무개 얘기를 들었냐면서. 뭐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지금 병원에 있다고. 나는 뭐 교통사고라도 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애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다 불신자 친구들이 버스에서 얘기해 주는데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 공부 잘하던 애가, 그 착한 애가, 그 멋있던 애가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병원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엄마가 경찰에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차가 와서 수갑 채워서 정신병원 데려갔어요. 그리고 폐쇄병동에 수감됐어요. 1년 뒤에 나타났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약물에 중독돼가지고 신경안정제 중독돼가지고 애가 완전 이상해져서 나타나고 약이 증상이 떨어지면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하이퍼 됐다가 이상한 행동했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막 이런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걸 잘 모르다가 대학 가가지고 보니까 다락방 접하고 나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친구 집에 문지방마다 부적 붙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느 날 걔가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우리 이모가 무당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3남매의 막내였거든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위에 누나 둘이 다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신병에 시달리고 메시지 그대로예요. 아들은 정신 돌게 되고 속상한 거 뭐냐?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랑 절친일 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민규 너만 교회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자고. 걔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였고 요즘 순복음교회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갔을 때였고요. 중학생 때 예배였지만 매주 일어나서 방언 기도하고 의자에 일어나면은 뒤에 의자가 비잖아요. 목사님들 다니면서 머리 때리고 목 때리고 막 이럴 때였어요. 뭐 이러면 감기 떨어지는데 목사 목 쳐주면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라고 해도 그날은 특별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히 우와와 하면서 하고요. 막 이런 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막 붙잡아요. 기도 받듯이 하게끔 만들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나는 거기 길들여져서 다녔지만 진짜 내가 봐도 불신자인 내 친구가 나를 따라와서 그게 와서 나를 그걸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인간적으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내가 울라라 하는 거를 그 친구가 본다. 창피하고 그 광경을 걔가 본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일단 창피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가 봐도 걔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같이 교회 데려가 달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니는데 멀어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담기잖아요. 나중에 다락방 메시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학 때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동네에 갈 때마다 또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갈 때마다 언제나 그 친구 불러냈어요. 언제나. 왜 내 마음에 십자가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20대 중반 때 휴가 나가서 이 친구 불러서 만나는데 대학로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뭐 피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가 완전 이제 직업도 없고 학교도 못 다녔고 고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줘서 졸업장 주는 걸로 해결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40 넘었는데 아직도 직업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가서 막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먹으면서 맛있네 어쩌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군대에서 막 얘기하고 뭐 잡담 막 하는데 입에서는 내가 잡담을 계속하지만 내 머리에서는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기회를 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진실한 대화. 내가 지금 얘하고 지금 잡담하러 나온 게 아니라 나 얘 전도해야 되는데 기회를 줘야 말을 메시지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무당될 것 같다면서 지금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들 시달린 얘기, 자기 시달린 얘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피자집에서. 제가 얘기했죠. 다른 절친들, 다른 아이들, 다른 애들은 네 말을 이해 못해도 나는 네 말을 이해한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얘기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 집에 하나님을 떠났다. 재앙 가운데 빠졌고 마귀에게 눌려있다. 아까 그 기본 메시지를 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분명히 알아라. 너한테서 끝나지 않는다. 너네 후손에게 그게 그대로 내려가고 양심적으로 얘기해라. 사촌 가운데 또 문제 있지. 육촌 가운데 문제 있지. 맞대요. 집안 전체에 문제 있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음악 나오는 피자집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 명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네이버후드, 학부형들, 고객들, 또 누가 있습니까? 남편 직장 동료들, 누구 다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감추고 있어요. 전도의 문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갈급해요. 그리고 답을 찾고 있고요.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 특별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한 그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신뢰감이 쌓여있는 게 먼저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또 찾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본 메시지 평상시 훈련하잖아요. 기회가 주어져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이벤트 있는 날은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죠. 이벤트 있는 날. 그래서 성경에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답을 찾고 있었고요. 가장 낙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른 메시지 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된 얘기를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와 진실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권의 편지,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이세요? 오네시모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죠.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진실한 대화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전도자 가운데 모든 큰 인물이 된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와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진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훈련받은 제자로서요, 여러분, 육신적인 신뢰감과 그 다음에 영적인 신뢰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사람을 살려요. 준비된 메시지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을 만난, 또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떤 시간표를 가는지, 그 어려움을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시간이요,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어져요. 생애 최고의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버림받아 양치던 모세,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 로마를 향한 바울의 도전, 이 모든 것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실한 대화, 진실하니까 최진실 생각나네. 그죠? 최진실의 절친 누가 있어요? 우리 영자씨 있잖아요, 영자씨. 제가 2005년도 세계 선교대회 파송받은 그 선교대회 때 선교사의 밤 사회 봤던 이영자. 그 당시 강서로교회 새가족부 멤버 이영자. 그리고 중등부 교사였던 사람. 제가 그때 강서로교회 26살 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부가 1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11시부터 중등부가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내려가 보면은요, 애들 바글바글했어요. 이영자가 중등부 새가족부 멤버였거든. 4주를 이수하면 SBS 구경시켜주고. 좋았습니다. 강북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강북로에 태안반도로 내려갔는데, 이영자 씨가 부모님이 하는 민박에서 자고 그랬어요. 우리 세계보고만 전도운동하는 교육자들 왔다고 민박 싸게 해주시고, 반대로 농번기에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싸게 해주시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전도사들 금을 거들어 가야 된대. 금을 거들어. 그래서 서울 태생인 제가요, 어선 타고 금을 걷어봤어, 전도사한테. 노회장님이 가서 도와드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뺀질뺀질이래가지고 금을 걷고 숨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또 모내기하러 투입되고 막 이랬는데요. 하여튼 조폭 출신이었던 그 오빠, 강서로교회 안수 집사였고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사회를 보는 거였는데 옆에서 팝 오케스트라 지휘하던 그 당시 강서로교회 장로님 김정택 장로님이 대기실에서 영자 씨 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전성시대가 아니라 영자 씨 하면서 메시지 전한 거예요. 그런 이영자 씨가 진실된 대화의 자리에 마음문을 연 거죠. 맨날 가위 눌리는 거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나중에 한국 연예계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거든요. 선후배 이거 분명하고, 동국대 라인이냐 중앙대 라인이냐, 이게 한예종이냐, 이거 굉장히 서울예전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교회도 온누리냐 소망교회냐 연예인교회냐 이거 중요해요. 다락방이다 이러면 그 사회에서도 왕따 당해요. 그리고 우리 이영자 씨가 강서로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줄초상이 나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 남편, 동생.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 안타까운 거? 지금 제가 말한 그 줄초상 난 사람들 싹 다 크리스찬입니다. 장례식 할 때 다 교회장으로 했어요. 누군가 옆에서 다다다다 메시지를 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 퍼블릭한 데 못 와요. 맞죠?
누굽니까? 개그맨 김미화 씨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었어요. 등록까지 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 도곡동에 있을 때요. 타워 팰리스로 이사까지 왔었어요. 제대로 갈급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요. 왔는데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김미화다 이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 오고 막 해서 계속 어려움에 빠지고 막 이랬죠. 스포츠 스타들. 또 누가 이거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진실을 해가지고 진실 얘기했는데 진실을 해가지고 사람이 중에 대화가 있던가? 하여튼 진실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상처받은 상태에서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진실되게 대화만 해줄 수 있으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 속에 있던 나에게 참 진리이신 진실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며 교회 밖에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포럼 시간에도 훈련받은 제자로서 포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